하박국 주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포로 되기 직전이에요. 이 지점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이나 거의 같은 시기, 예레미야나 거의 같은 시기. 이때 하나님이 망하기 직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요. 당신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요? 남은 자를 제대로 살리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위기 시대에 하나님 많은 그 사람들을 보내게 돼 있어요. 때문에 하박국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이러면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에 뭐야 이거 하박국, 무슨 뭐 호박국도 아니고 무슨 호박죽도 아니고 하박국 막 뭐야 이거. 저도 그랬거든요. 읽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랬어요. 저희 준영이만 할 때 이건 뭐야, 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성경을 봤는데 대단한 성경입니다. 네. 자, 하박국 그럼 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백성. 네. 하박국 이 시기는요, 멸망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곧 멸망해야 될 어두움의 시기예요. 그 어두움의 시기에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누구만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만 믿어야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위기의 시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백성됨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위기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흔적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 누구만 의지하는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너희 가슴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박국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고난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고난이고 위기고 아픔이고 이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을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적들이 계속 포위해요. 아수르가 와서 포위하고 누가? 이집트가 와서 또 포위하고 포위당하는 시대예요. 압박의 시대인 거예요. 압제의 시대예요. 누가 압제예요? 왕이 압제예요? 아니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압제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지금은 질병이 압제하는 시대예요. 이 압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른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불을 짓고 있는데 듣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해주지 않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고난 속에 주님의 교회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교회가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아픔의 시대를 가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언제나 되어야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대처럼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대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의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시대에 여기저기서 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박국처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저 애굽이 우상숭배하는 저 아수르가, 언제까지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고난 속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여기저기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그 대표 주자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아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제 눈에 이렇게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저들이 계속해서 압제하고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를 몰아놓고 계시냐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쟤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의로운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짐승 같은 것들이 왜 우리를 와서 때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세상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질서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계속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혀요? 세상이 계속 괴롭히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냐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개같이 살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그래.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시나요? 우리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맨날 하박국처럼 왜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들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쟤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 살게 만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교회는 이렇게 쪼그라들게 하고 신천지는 한 달 만에 막 10만 명씩 수료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효력을 잃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보게 하시는 거 왜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쫓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게 유다라고 해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적들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이후에는 메대,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다 큰 것들이 막 계속 나타나서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수백 년 동안 고통받게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버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 얘들도 하나님 버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얘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있으면 우리 이 고통의 수를 건져줘야지. 내 아들이 굶어 죽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 고기를 뜯어다가 가서 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 어디 계셔?
나타나봐. 야, 제사장이야 네가?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누가 더 악해요? 바벨론이 악해요? 이스라엘이 악해요? 하박국 보기에는 바벨론이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꾸 세상을 얘네는 백성이라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구획해가지고 땅을 확 준 거예요. 그 자리에 박았어요. 그런데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들하고 음란해요. 이 나라들하고 짝해요. 하나님이 외국하고 짝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섞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플러스 하나님도 섬겨요. 그냥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혼합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것들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듦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진노의 막대기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패서 그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징계의 막대기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이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내 자식이 잘못되면 왜 욕해요? 이상하지? 나쁜 짓 하면 왜 욕해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감옥 가니까. 맞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인, 우리의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죽을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면 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를 열왕기 안에서 수백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몽둥이를 들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대 맞아, 두 대 맞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성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뚱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인간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라! 너와 내가 변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눈과 같이 익고 양털처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직전에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하박국이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나는 너희들에게 수백 년의 기회를 주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강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의 자기 것인 양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강력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바로 바벨론이 세워져서 너희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인데 왜 짐승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짐승으로 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저 짐승들한테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완전히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택했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따질만 해요, 안 해요? 하박국 시대에 보면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따질만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예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회도 없는 저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하나님 개라 치지만 그 개가 먹는 그것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주인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못한 것을 우리를 취급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뜻을 떠나서 지가 지 것이라고 얘기하고 가져가서 다 써먹고 뭐 어디가 있어요? 돼지보다 못한 돼지똥 그 사이에서 돼지가 먹을 그 쥐업 열매 먹으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인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탕자는 그거 먹으면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부한대라고 깨달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요? 내 속에 하나님만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다른 우상들로 가득해 있는지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벨론과 이 여러 가지 몽둥이를 나를 치고 있는지를 깨달아 판단하고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뭐다? 생수의 근원이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남편이 여럿이었는데 지금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 속에 뭐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곳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하고 뭐만 있는 거예요? 허무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우지 못한 허무만 내 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오후에는 물을 들어오지 못하고 뜨거워서 다들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기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가슴에 품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라. 돌판에다가 달려가면서 적을 수 있게 하려면 짧아야 되잖아. 이 글이 짧은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이 욕보다 크고 그 모든 것보다 큰데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냐? 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려면 짧아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요? 심판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심판과 동일한 단어가 뭘까요? 구원. 예.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야, 지금 바벨론을 너희들 지금 패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게 정신 차려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심판이 이루어지다. 너희들을 몽둥이로 때렸던 그 몽둥이들을 내가 다 걷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 넣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패고 패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더디지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보면서 우리 뭐 했어요? 믿음의 뭐? 덕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했죠. 믿음에 뭐 해야 돼요? 인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한번 믿어요?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급해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막 애쓰죠. 조급하다고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인내하고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래요. 완전히 개같이 그렇게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를 이룰 것이니까 너는 의인이냐? 내가 택한 의인 맞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 어느 때가 올 것을, 회복의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다리는 자. 예,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뭘로? 믿음으로.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이것을 붙들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참 기다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때는 바로 내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내 생명을 잃을 것이, 이거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 다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고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 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 혈통적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분명하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진노를 맛보게 되고 마침내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어떻게 사라져요?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져요. 그리고 저 멀리서 상인들이,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다 봤잖아요. 멀리서 놀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렇게 우리에게 돈을 줬고 아름답군, 그 나라가 저렇게 순식간에 멸망했구나, 이런 탄식을 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알려서 와요? 급작히 와요? 급작히 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견고히. 여러분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 있어야 견고해요? 말씀. 네, 반석이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뭐가 안 된다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그럼 뭐 해야 될 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시를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제발 그 심판이 우리 시대에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 속히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순간에 뭐 하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속히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이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신 분이 영광의 하늘에서 내 앞에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찬양,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내 앞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 상황은 어떤데? 현 상황은 찌그러져 있고 완전히 개판이고 어려워지고 그냥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지금 뭐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얘기예요. 아까 바벨론 요 도구들한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회복,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회복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회복은 한 번 회복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회복이에요? 영원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원하시면 제발 정신. 이리 입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꾸준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에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는 없고 나무 잎사귀만 있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어. 올리브 기름 짜는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없고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곡식이 하나도 콩 집었는데 콩이 하나도 안 열렸어. 맹탕이야. 눌렀는데 물 나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소가 임신했는데 상상 임신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콩떡지를 맛있는 콩밥을 해 먹으려고 콩대를 딱 따와가지고 이게 다 이게 딱 쪘는데 콩 쪄 먹으려고 까먹으려고 딱 쪘는데 다 누르니까 아무것도 없고 물만 있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나도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격정적인 저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소축이 없고 아무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지금 상황은 어떤데요? 상황은 몸뚱이로 맞고 있어. 상황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상황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상황은 내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상황은 내가 정말 세상 앞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내게 채워져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만 기뻐해요? 하나님만
여러분 한 10억짜리 뭐 일이 되고 막 10억짜리 당첨돼서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좋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겠죠. 뭐, 에?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막 20억짜리 로또 같아. 아 좋죠. 잠시예요. 근데 그렇게 좋게 받았으니까 좋게 쓰지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거 얼마나 가요? 그때뿐이지. 그때뿐이에요. 타고 다니면 그냥. 나중에 똥차 되는데. 네. 아 사람들 앞에서 나 이걸 뭐 이렇게 하려고 그거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주 여호와로 인하여 네, 주님만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몽둥이들로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더디게 오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것 때문에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잠깐 사는 거예요.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50년, 60년, 70년 살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네, 하루 지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앞으로 길게 살아봤어 50년이라면 여기 있는 분 중에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은 서진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성인이 가야죠. 아니 50년이면 우리 90살, 100살 막 이래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지. 여러분 50년 후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50년 살고 가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내함으로 오직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 속에서 간직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소출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 세상에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힘들면 어때요? 세상에 좀 괴로우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기쁨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치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높이 올리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버려짐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이 없고 40억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족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이 통장을 보니까 갑자기 40억이 찍혀있다고 근데도 불안하대. 이 이놈 인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불안하대. 그냥 누리면 되지 지금. 거기 죽어버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40억은요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숫자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숫자 싸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내 자식들 누가 키워요? 내 부모를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누가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뻐하는 내 인생인가 이것을 늘 싸우고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